BTN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께 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거지였다가 출가를 해서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지 수행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성에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시봉자 아난존자께서 성에 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아주 불쌍한 어린애를 하나 만납니다. 거지예요. 거지인데 남루한 옷과 찌그러진 그릇 하나를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품이 어질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따라서 늘 함께했던 아난존자로서는 마음이 연민해 생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불쌍도 하구나. 그렇다면 저 애를 데려다가 스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애를 부처님이 계신 성단으로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는 머리를 깎여서 가사를 입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니까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신도들이 와가지고 밥도 갖다 주고 또 이제 가사, 스님이 걸치신 그 의복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또 부처님 당시에 불법이 좋아서,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출가한 사람 있는가 하면 아까 같은 그런 그 거지처럼 출가한 경우가 있고요. 더러는 밖에서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피신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병역기 피자들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10대 제자 중에 논의제일 가전연존자가 부처님한테 출가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번뇌를 뿌리 뽑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가전연존자가 그렇다면 이 교단에는 다 그런 분들만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 중에는 세상에서 죄짓고 온 놈도 있고 무기력자들도 있고 범죄인들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성단은 좀 이렇게 청정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어린애도 불쌍해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랜 동안 어렸을 때부터 고아예요. 고아 출신으로서의 애가, 거지가 배고프고 헐벗기는 하지만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아무 때나 자도 되고요, 아무 때 일어나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게 거지 생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스님들을 비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구라는 말이 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돌을 닦는 선비이기 때문에 거기다 선비 사자를 붙여가지고 거린 그러지 않고 걸사라고 그래요. 거리라는 건 음식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비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그 거지 애는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는데요, 그냥 출가 생활을 하면서 스님이 된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거기서 비록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스님은 되지 않았지만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살던 그런 습성이 남아가지고요, 이 자유롭던 사람은요 어디다 틀에 가두면 못 삽니다. 늘 한숨을 쉬고 생각하기를, 아휴, 내가 왜 이 계율을 지켜야 되며, 내가 이런 법문을 왜 드려야 되며,
이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절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갈등을 하다가 에이 도로 나가버릴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쪽에서 어떤 생각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도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괄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 바보 같은 놈. 그리고 자기를 경책합니다. 경책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이 거지 스님이죠. 거지 비구가 출가할 때 안한존자를 쫓아와가지고 승복으로 갈아입을 때 자기 거지 옷과 그다음에 그 쭈그러진 냄비를 보따리로 싸요. 보따리로 싸가지고 그걸 버리질 않고요. 성단 뒤에 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매달아 뒀습니다. 매달아 두다가 틈만 가면 가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언제 들여다보느냐? 갈등이 생길 때. 이게 툭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툭 하면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행자들이 물어요. 여보게, 자네는 뒤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혼자 산을 갔다 내려오나? 이렇게 하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난 스승을 보러 가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구들이 그대의 스승은 숲속에 어디 굴 속에서 수행을 하시나 보다. 그러면 거기 갔다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갔다 오면 오늘도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러면 오늘도 스승으로부터 경책을 받고 나를 돌아보고 오는 길을세. 뭐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부르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을 뒷산을 왔다 갔다 하느냐, 뭐 하느냐 그랬더니 자신의 그 행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안한존자를 쫓아서 출가를 했사온데 그때 입었던 그 넝마와 밥그릇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나무 위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비구 생활을 할 때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비구 생활보다는 거지가 편할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럴 때마다 가서 보따리 속에 헤어진 옷과 쭈그러진 냄비를 보고 마음을 다시 돌려서 출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라. 그게 그립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그 보따리를 떠올려라.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따리를 떠올려.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갈등이 생기면은 또 보따리를 떠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중생의 버릇이란 그렇게 끊기가 어려우니라. 과거에 그렇게 고통스럽던 삶이었건만 출가한 지 오래되어서도 자신이 그 속에서 그나마 행복했다고 했던 그 자유 버리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거지의 습관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 중생들이 익힌 버릇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가도 고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 그대 비구는 그와 같은 버릇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지 비구가요, 거지였던 비구가 그날로부터 뒷산을 안 갑니다. 안 가니까 다른 비구들이 물어요. 요즘은 그대는 어째서 스승을 찾아가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하니까 나에게는 이제부터는 그 스승이 필요 없게 되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이제부터 스승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거나 나는 배울 게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을 하면 대망어죄에 들어갑니다. 대망어의 계율을 어긴 게 돼요.
불교에는 큰 거짓말과 작은 거짓말이 있어요. 작은 거짓말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남의 돈 훔쳐가고 안 훔쳐갔다. 남 속이고 안 속였다는 건 오히려 작은 거짓말인데, 불교에서 큰 거짓말은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도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불자님들 중에서요,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도인이 계시다, 혹은 뭐 어떤 불교 밖에서도 어떤 수행을 한 분이 있어가지고 어서 뭐 도를 깨쳤다, 뭐 성불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스스로 입으로 내가 도인이라고 말하거나, 내가 깨쳤다고 말하거나, 내가 성불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석가모니와 뭐 같은 경지를 이뤘다거나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무조건 사기꾼이고요. 두 번째 뭐냐? 불교의 진리, 수행에 입각해서 볼 때 절대로 자기 입에서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성불했습니다라는 말, 나는 도를 깨달았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나는 스승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라는 말은, 이것은 큰 거짓말 혹은 망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동료 수행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스승이 필요 없다니, 이런 무모한 자가 있나. 이렇게 하자 그는 내가 스승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대들이 말하는 스승이 사람이 아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키고서 그날부터 앉아서 무엇을 떠올리느냐? 보따리를 떠올려요. 거지 보따리를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떠올리는데, 그전에는 떠올릴 때 갈등이 생길 때만 떠올렸어요. 갈등이 생길 때만 떠올렸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부터는 계속해서 뭘 떠올렸냐면 거지 보따리를 떠올렸습니다. 네. 그 계속 떠올렸는데, 나중에는 그 거지 보따리만 남아요. 자, 거지 보따리만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번뇌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번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번뇌라고 그래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1초 후에 무슨 생각할지 아세요? 가령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릴 때 내가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라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떠올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나라고 하지만, 내 마음, 내 몸 하지만 실제는 이 안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몸과 마음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걸 불교용어로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걸 내 걸로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이치를 이 거지 비구가 수행을 하면서 알게 돼요. 어떤 걸 하냐면, 나는 계속해서 보따리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보따리가 떠올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딴 생각이 침범을 하죠. 계속 딴 생각이 침범한다는 것은 번뇌가 침범하는 겁니다. 번뇌가 침범하니까 이 침범하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따리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면, 나무에 걸려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 수행 용어로다가 이제 니미따를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표상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표상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수행의 어떤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떤 형상이나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표상을 얻었다고 하는데 모든 삼매 수행에서는 반드시 이 표상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표상을 거쳐요. 이것이 떠올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명료하게 떠올려졌다는 것은 번뇌가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잡생각이나 쓸데없는 망념들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고요해지는 상태이고 그 고요해지는 상태에서 오로지 남은 것이 수행의 주제인데 이 거지 수행자는 자신이 항상 틈만 나면 보았던 그 거지 보따리가 명료하게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음미를 합니다. 이 비구가. 그 거지 보따리를 계속해서 떠올려가지고 명료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응시합니다. 뭘로 응시하겠어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응시를 합니다.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데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본래부터 이 거지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옷은, 그죠? 거지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옷도 본래는 새 것이었으며 깨끗한 것이었으며 그 속에 들어있던 냄비도 깨끗한 것이었으며 본래부터 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어느덧 깨끗해진 것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고 성했던 것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내면에서 거지 보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거지 보따리가 사라질 때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존재는 만들어지면 변해서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변해서 사라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이치를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있었던 거지에 대한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거지의 습성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도사리고 있던 중생으로서의 갖가지 번뇌들이 다 동시에 사라지게 되고 그로부터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거지 수행자에서 우리가 거지 수행자 이야기에서 받는 교훈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생들이 익힌 버릇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중생은 항상 과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미래로 나가지 않고 과거 쪽으로 머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비구가 그 수행을 하는 그 수행의 주제가 결코 비구와 멀리 있었던 수행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수행의 주제는 거지 보따리는 곧 뭐냐면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지 수행자에게 있어서 거지 보따리는 집착의 대상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의 대상을 수행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수행의 재료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수행의 재료로 삼게 해서 동시에 그 거지에 대한 거지 생활에 과거 거지 생활할 당시의 집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거지 비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어리석음과 번뇌까지도 벗어나게 해서 해탈에 들게 하는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방편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전에 보면은 사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즉시즉시에 제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수행의 방법을 각자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인이 되고 싶고 불법의 묘리를 깨달아서 성불의 대열에 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수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수행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수행 방법을 채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삶을 수행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와 관련된 수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